지난 주일날 저희가 3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39장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었던 이제 그 사건이 기록돼 있고, 그 옛 언약 이 공동체 이 대표인 이 예루살렘이 무너짐과 함께 하나님께서 도리어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부각시키시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자를 도리어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를 저희가 봤습니다. 자, 이 유다 땅에 거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옛 언약 백성들의 결말이 참 비극적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많은 포로로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들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연속이고, 특별히 이제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이 남겨진 자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예언서에서는 좋은 의미로 등장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내용으로는 이 남겨진 자들도 더 비참한 비극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점점 더 깊은 고난에 빠져들어가는 이 상황에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될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스토리를 제가 조금 한번 여러분께 좀 나눠볼게요. 뭐 읽으신 분들은 이해를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 스토리의 전개를 한번 나누면서 지금 뭐가 이슈인가를 저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벨론이 이제 유다에서부터 물러가면서 남겨진 자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데리고 가봤자 별로 영양가가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결국 진짜 똑똑하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는데, 남겨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다랴라고 하는 한 유력한 사람 하나를 저들의 총독으로, 거버너로 이렇게 세워주고 떠났던 거예요.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짧게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상당히 인품이 좋고,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결국 남아있는 자들을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이 주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과정에서 그 주위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죽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이제 이분들이 다 피난을 떠났어요. 어디로 피난을 떠났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그다랴에 의해서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돌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피난 갔던 곳에서부터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또 어디에서 많이 왔냐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의 나라에서 많이 왔어요. 이제 그때 그 주위에 있는 약소국이긴 하지만 이 나라들마다 다 왕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를 이 그다랴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여기에 모이게 되면 이 전체의 힘의 균형이 또 깨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을 갖게 되고요. 특별히 암몬의 왕은 이 기회를 타가지고 그 지역을 좀 제패하려고 하는 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 되게 어리석죠. 근데 어쨌든 이 아몬의 왕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이 그다랴라고 하는 유다의 총독을 암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비밀리에 그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이 총독을 암살하도록 그렇게 지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스토리를 그다랴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다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하고 있지 않는데, 이때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요하난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요하난의 이름이 계속 등장해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에요. 강한, 아주 심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행동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조급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그 그달랴를 찾아갔어요. 총독을 찾아가서 당신이 암몬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아느냐? 이스마엘을 통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그달랴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겠냐? 이러면서 뭔가 그 상황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요하나는 더 힘을 내 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할 거면 내가 직접 가서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내가 그를 먼저 죽이겠다. 그래야 당신이 산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40장 맨 마지막에 보면 좀 가슴 아픈 얘기겠죠. 요하난에게는 그달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 그달랴의 그 수하에 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네가 그 사람을 그렇게 모함하느냐? 그 사람에게 한 얘기는 진정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일단락이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41장으로 넘어가면서 먼저 나오는 일이 뭐죠?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여기 보면 아주 비열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총독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거기에 또 어떤 모습도 나오냐면은 유대인들 중에 80여 명의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그 이미 다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이죠.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물을 드리겠다고 울면서 찾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이미 폐허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근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을 이스마엘이 도륙해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 속에다가 다 그 시체들을 아주 그냥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남겨진 자들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끌고 누구에게 가느냐? 암몬 왕에게 갑니다. 이게 이스마엘이 하는 지금 일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황폐한 민족을 배반해도 이렇게 배반할 수가 없죠. 아주 엉망인 사람인데 그러나 이 기회주의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기회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아주 극악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하난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하난이 이런 상황에 백성들이 암몬으로 끌려가는 것을 버려두지 않고 그가 군대를 좀 일으켜가지고 몇 명 안 되겠지만 이 이스마엘을 쫓아가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대적합니다. 이스마엘이 자기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냥 몇몇 여기 보니까 8사람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작은 소수만 암몬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하난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해결되겠구나. 이처럼 적극적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처럼 심지가 아주 든든해서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단호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 요하난에 대해서 읽어내려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참 호감이 가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합니다. 이 사람을 굉장히 띄워주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제기가 돼요. 자, 한번 보세요. 41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자, 17절에 보면 이제 요하난 얘긴데요. 요하난과 그 일행이 여기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그랬습니다. 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느냐?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죽었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요하나는 마음속에 나름대로 자기의 지각과 자기의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정은 뭐였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 그대로 머물었다가는 결국 그다리아가 죽었다, 암살을 당했다고 하는 말을 결국 바벨론이 들을 텐데, 자기들이 세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군사를 이끌고 다시 와서 유다를 쓸어버릴 거다. 다시 한번 여기를 아주 그냥 초토화시킬 거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죽인 게 아니에요 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변명이 되겠는가.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든지 빨리 여기를 떠나서 아직은 바벨론이 들어가지 않은 이집트, 애굽 땅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애굽에 가면 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가면 뭐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지 한번 볼 수 있어요. 42장으로 넘어가서 이 예레미야의 말입니다만은 이게 힌트가 되거든요. 1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42장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애굽을 가야 되는 이유는 애굽에 가면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이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거기 가면은 전쟁의 위험도 피할 수 있고 양식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아직은 거기는 풍족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굽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애굽을 가야 우리가 살겠구나.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42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미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이 요하난을 비롯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 하나님께 좀 구해서 우리 남아있는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좀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너무 경건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 사람들의 표현이 신앙적이지 않나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좋아하던 일이든 좋아하지 않던 일이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10일 후에 예레미야도 저들의 말을 들었을 때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들이 이처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이미 하나님을 그토록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던과는 달리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그런 사람들이군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간구하겠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응답 속에 이미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답은 뭐였냐면은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 유다 땅에 머물러라. 비록 여기가 황폐하고 비록 여기에 너희를 지켜줄 성벽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내가 너희를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저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구부러져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42장 20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이게 예레미야의 이제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들이 한 말이죠. 앞부분에서 이렇게 함으로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이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들이 이처럼 신앙적인 언어로 말을 할 때,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인지를 그들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했을 때 결국 그 말이 솔직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감춰둔 채로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겉으로 경건한 모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화될 여지가 없었고 저들의 마음은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상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뭘 원했을까요? 저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애굽에 가면 너희에게는 평안함이 있고 애굽에 가면 너희에게 양식이 풍부할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42장 15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죠? 너희가 거기 가면 기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고 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왜 애굽에 대해서 이처럼 경고하시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보시고 또 보시겠지만 44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 가는 그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저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여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과거에 가나안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를 섬겼을 때 우리가 잘 살았다. 그것을 패한 다음부터 우리가 망했다.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아마도 아세라 신을 의미할 겁니다. 여신, 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이 여신, 물론 바알과 아세라는 한 짝이지만 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이 가나안의 음란한 이러한 그 우상들, 이 우상들을 논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을 섬겼을 때 우리가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했다. 문제는 뭐죠? 저들의 생각이 너무 다른 데 가서 지금 엔게이지를 하고 있는 거죠.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문제는 가나안에 있든지 뭐 유다 땅에 있든지 아니면 애굽에 있든지 너희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어떻고 저기 있으면 어떻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 갈 때마다 거기에서 뭔가 혜택을 누려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와 나의 관계예요. 관계. 나의 백성들아, 네가 나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불렀고 내가 너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너희를 대해 주었는데 과연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옛 언약의 붕괴는 절대로 가나안에 먹을 것이 없었다든지 가나안의 환경이 안 좋았다든지가 아닙니다. 유다 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옛 언약의 붕괴는 백성들이 그 언약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간다고 바뀔 것 같으냐? 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뭔가 자리를 바꿔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환경을 바꿔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사람을 바꿔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조건과 환경을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딴 데를 가보면 뭔가 나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저기로 다녀보기도 합니다. 뭐 요즘은 또 이 경제적인 구조 속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하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내면적인 결정 속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뭔가 좀 편하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결정으로 간다면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가나 안 가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잡을 바꾸면 좀 나아질까? 내가 이걸 해보면 좀 나아질까? 물론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디로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가라는 질문일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또 위대한 새로운 현실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신 화목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꾸만 우리는 이래 보면 어떨까, 저래 보면 어떨까, 거기에 먼저 마음과 생각이 가는 것 같아요. 43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읽은 1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저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해요.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2절이죠. 2절 하반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애매합니다. 한편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야. 내가 믿기로는, 내 신념에 의해서는 예레미야야,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네가 도리어 바벨론 편에서 우리를 이처럼 여기 잡아두었다가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마음을 스스로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이 기울어진 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의 감성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을 때 그 말씀을 전달한 매개체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는 근거가 어디 있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다 멸망하고 유일하게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혼자 남아 있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너 거짓말한다. 뭘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구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선지자가 와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서 어떤 이적을 행하고 어떤 막 놀라운 일을 너희들 앞에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면 믿어라.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면 내가 한 말이라고 너희들이 그때 인정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자기 임의로 얘기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건지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 말씀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지 얼마나 선지자가 용하냐 용하지 않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가 한 모든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이 증명됐어요. 사소한 것까지 하나에서 10까지 예레미야의 말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가 말한 것들이 바룩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그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자, 만약에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에집트로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저들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길이 전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으니까. 자, 예레미야는 거짓말. 오케이, 그러면 뭐가 진실이냐? 애굽으로 가야지. 여러분, 왜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의 결론은 뭐냐면은 저들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거부한 이유가 자기들에게 불편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결론이 뭐죠? 결론은 간단해요. 43장 7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기를 그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현상이 많아요. 오늘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자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날 결혼이 뭐냐? 이 결혼에 대한 데피니션을 얘기할 때 이게 그냥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여러 여자도 아니고 한 여자와 여러 남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또 남자와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생산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너무나 분명한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가정에 대한 생각이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그 성경 말씀은 사실이 아니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물론 뭐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이슈가 되지도 않겠지만 오늘날 소위 교인이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 리더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교단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일종의 교권을 지니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집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구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성경의 이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경건한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이 말을 고지고지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요. 심지어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어느 정도로 여지가 있느냐, 이것은 그냥 당시의 문화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요. 자,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성경 말씀을 못 믿게 됐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럼 결혼은 뭐냐? 결혼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그게 결혼이지, 뭐 결혼이 복잡할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한다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는 사람이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질문이 뭐냐? 그럼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결혼이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도대체 어디서 받았냐? 네가 그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자기 마음의 생각일 뿐이지. 그럼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켰던 그 당시 사람들처럼 이처럼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권위를 추락시키고 결국 그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은 내 맘대로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냐고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결론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현실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그래서 이게 좀 두렵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워지는 게 뭐냐면, 과연 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느냐. 가끔 이제 뭐 기쁨의 교회는 좋은 교회야, 뭐 심지어는 건강한 교회야, 뭐 의심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근데 혹시라도 그 좋다는 말 속에 어느 무엇도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어느 무엇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지도 않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라고 생각하는 여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를 비롯해서 말이죠. 제 마음에서부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라는 깊은 기대감이나 고대보다도 그저 내 마음의 이 감성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가는 면모가 혹시라도 있지 않은가. 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의심쩍어서 던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솔직히 이건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과연 나는 얼마나 신실하게 깊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정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가? 자, 제가 스토리를 쭉 말씀을 드렸죠. 스토리 다 이해하셨어요. 아니, 조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걸려요. 이 사람이. 아니,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바뀌었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원래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이 사람의 문제는 다른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요.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에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결정적으로 순간순간 판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해냅니다. 능력자입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그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자기들과 백성들의 살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가 좋아서 갔겠어요? 끌려갔겠지. 자, 저는요, 이 구약에 좋은 사람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괜찮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래도 좀 이 사람은 좀 든든하다, 뭔가 심지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여기에 조하난이 보여주고 있는 신념과 새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나의 개인적인 신념 또는 내가 강하다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지 않은가? 과연 믿음은 나의 강함인가?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능력인가?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과 신념을 구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념이 필요할 때가 있죠. 뭔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그러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칼빈 선생님은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도 믿음의 에센스, 본질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되고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좀 혼동의 거리가 되죠. 왜냐하면 과거에 구원받으라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전도할 때 제일 드라이브했던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게 믿음의 영역과 전혀 빗나간 것이 아니라고요? 일단 저는 믿음은 시작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출발점이. 이 확신이라는 것, 신념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부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내용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뜻 읽어보면 선물이라는 게 과연 믿음에 대한 얘기인지 구원에 대한 얘기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문법상으로 보면 둘 다입니다. 사실은 둘 다 해당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전개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역사하심으로 이미 만세전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용서와 화해의 길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피를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카파시티, 그러한 기능을 갖도록 만드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믿음의 특성은 뭐냐면 믿음은요, 내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중요합니다. 확신은 나 혼자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확신에 찬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스스로 뭔지 몰라도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 혼자 강한 거 아니고 나 혼자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을 만한 자를 믿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아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 믿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믿기 때문에 내게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나에게 들이닥치든지, 내 주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든지 간에 믿음은 그런 것들에게 치우치기보다 하나님만 믿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내면적인 생각도 아니고 나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위대하신 자, 진정한 객관자 되시는, 실제 되시는 하나님, 진정한 리얼리티, 내 밖에 계신 하나님. 현대 종교는 내 밖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 위로받기 위하여 투영한, 프로젝트한 어떠한 있지 않은 허상, 그러나 그것을 가지는 것이 내게 유용하기 때문에 가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오늘날 사람 중심적인 종교는 이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내재하시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움으로써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월하시는, 우리의 존재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진정한 객관자시고 진정한 실제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20세기의 유명한 그 선교사여 변증가인 이 프랜시스 쉐이퍼가 쓴 책 중에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God who is there입니다. 계시는 하나님. 근데 아무렇게나 계시는 게 아니에요. God who is there. 이게 이 뉘앙스를 잘 읽어야 됩니다. 왜 이런 타이틀을 붙였을까? God who is there. 계시는 하나님. 어디? 객관적으로 우리 밖에 저기 계시는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서구의 문화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명주의로부터 인간의 이성이 제일 중심이 되고, 실존주의로 가니까 인간의 의지가 제일 중심이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의 중심, 모든 것의 판단은 내가 중심이죠. 나의 지성, 나의 이성, 나의 어떤 의지, 내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것,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상당히 많이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문화를 주관하는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 affection, 우리의 inclination,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이런 마음의 끌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감성,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신앙이지 절대로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계시다면 그 신앙에 대해서 너의 신앙과 내 신앙은 똑같아,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너 왜 예수 믿어? 그렇게 핍박 안 합니다. 요새는 우리들 뭐라고 얘기하죠? Good for you 그럽니다. 너에겐 좋은 거야. 왜? 그건 너의 생각이니까. 너는 네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 그러나 not for me. 나는 아니야.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이제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됐어요. 아주 극단적인 주관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프랜시스 쉐이퍼가 주장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객관적이신 그분 하나님이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이시고 그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주권자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뭘까? 이것을 적극적인 것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좀 뭔지 몰라도 좀 수동적인 것으로 봐야 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베소서의 바울 사도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라. 성령을 붙들라, 성령을 잡으라, 성령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라. 영어로는 be filled입니다. 수동형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채워지는 겁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러나 이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능동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같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상태, 마치 우리 마음속에 그릇을 예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움받는, 하나님의 역사로 채움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기능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이 하는 작용,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로 자기 사랑의 시대에 그 결말은 뭐냐 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42장을 경건의 모양이라고 본다면 예레미야의 43장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일,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저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